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유마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교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유마경 강의 상중하 이렇게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마경 강의 책은 남회근 지음 송찬문 번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마경 강의에 이제 편역의 저자이신 남회근 씨의 양력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어요. 남회근 선생은 1918년 중국 절강성 온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서당식 교육을 받아 17세까지 사서오경, 제자 백과를 공부하였다. 절강성 성립국술원에 입학하여 2년간 무술을 배웠고 문학, 서예, 의학, 역학, 천문학 등도 두루 익혔다. 1937년 국술원을 졸업하였다. 그 후 중앙군관학교 교관직을 맡았으며 금릉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연구하였다. 25세 때인 1942년에 스승인 원환선 선생이 사천성 성도에 창립한 유마정사에 합류하여 의발 제자가 되었다. 1942년부터 1944년까지 3년간 사천성 아미상 중봉에 있는 대평사에서 폐관 수행하여 팔만대장경을 완독하였다. 28세 때인 1945년 티베트 밀교 여러 종파의 고승들을 참방하고 밀교 상사 로서 인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간단한 양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개심사에서 유마경 강의에 남익은 지음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어릴 적에 공부를 많이 하여서 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 빼어나며 굉장히 상세하게 또 이분 자체가 또 자기 성품을 만난 사람이라서 공부하는 학인들이 그 헤매고 또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또 자비하여서 너무나 고고정령하게 이제 강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나 자체에서도 스님 자체도 굉장히 감동이 깊어서 공부하는 인연 따라서 스님한테 공부하는 사람들이 빨리 자기 성품을 만나서 부처님의 본질적인 행은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오래전부터 스님이 이제 유마경 강의에 서원이 깊었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서야 유마경 강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남익은 선생의 그 이제 출판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출판 설명부터 스님이 설명해 보려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의 출판에는 상당히 우연한 인연이 하나 있기에 여기에 특별히 독자들에게 그 배후의 재미있는 과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남익은 선생님의 유마경 강의는 1981년 7월 10일에 대북시의 시방서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서원의 학생들은 출가 대중과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들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남 선생의 강해는 수지 방면에 편중되었고 예의증을 둔 것도 수지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불경 강야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진실한 불법의 세계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뼈저리게 상세하게 골 깊은 그 진리를 파헤치고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그 증명적인 그런 골 깊은 강의를 하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해서 그건 학식인 거죠. 불교 학자, 그러니까 일반 불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강의한 것과 또 남익은 선생은 또 이제 중국에 또 대만에서 활동할 때 대만의 유마거사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정도로의 지극한 자비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식으로 배워서 강의하는 것과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강의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요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성품을 만나는데 어디까지가 더 깊이 있는 진실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지 정확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강의가 인수에 출판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일찍이 몇 차례 어떤 분의 마음과 힘을 합쳐 기록 정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인연으로 일이 얽히고 끝나서 잘못되었기에 시종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독자들은 책이 언제 나오냐고 늘 간절히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남익은 선생이 이제 이 강의를 편역하신 송찬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편역을 하신 분은 송찬문 씨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란 항상 대단히 기묘합니다. 대략 2년 여전에 홍콩 불교 도서관의 비구니 친정 법사가 남 선생님이 강의한 유마경의 녹음 테이프 2개를 이화 여사란 분에게 드리면서 그녀의 남편인 석팽 씨에게 짬을 내어 녹음 내용을 문자로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팽 씨는 대만대학 법률학과 출신인데다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비교 법학과 기업관리 이렇게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가 녹음 테이프 2개만을 보았을 때에는 이 일을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리요. 2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그 뒤로도 137개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미 승낙을 한 이상 계속해서 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 석갱 씨는 날마다 7, 8시간을 들여 1년여 동안 작업을 하여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문자로 기록한 이 외에도 석 씨는 초보적인 정리 작업과 자료 대조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출판을 앞두고 특별히 석갱 씨의 열의와 수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정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마경은 조금 읽고 이해하고 나면 마음의 크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되어서 더 이상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사바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동경하는 정토세계에 국한하지 않으며 무한한 공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유마경은 그만큼 전체적인 방대한 지혜를 열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경전은 온갖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당신이 부처님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당신에게 줄 해답이 본 경전에 들어있으며 당신이 사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에게 줄 해답도 본 경전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누군가는 자기 성품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완연히 보게 되는데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죠.
예를 들어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늘 의심하기를 왜 여자의 몸으로 성불할 수 없고 먼저 남자의 몸을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할까 하는데 이 경전 속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뛰어난 토론과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권의 경전은 온갖 견해와 수행을 포괄하는 경전으로서 너무나 위대합니다. 누구든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가 되어서 유마경을 만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마경의 인연이 되고 나서는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가사의한 경전인 거죠. 그러나 현대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완전 경전 글은 지나치게 예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남 선생님의 강의 기로에서 사용한 것은 간단 명료한 말들이므로 독자들이 이해할 때 틀림없이 몹시 쉬우리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비록 남 선생님 자신의 교열을 거치지 않았지만 출판 과정에서 비구니 홍인법사, 고국치, 사금량, 구양철 등과 같은 그 당시에 청강에 참가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의 교정 대조를 거쳤습니다. 경전 교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비구니 홍인법사가 가장 오랫동안 정신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자료 조사 대조 면에서 한기동 교수가 가장 힘을 많이 썼고 책 이름은 주몽접 거사의 영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일괄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가 채용한 경전은 불교 출판사 판본으로 고국치 거사가 새롭게 구두점을 찍었고 책 속의 작은 표제는 편자가 더한 것입니다. 2004년 12월 유호홍 이제 이 선생님은 유마경의 전체적인 그 편제에 모든 걸 바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유홍은 이제 남익은 거사에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자는 남익은 대사의 말인 거죠. 유마경과 대소승 불법의 바른 이해를 위한 서원. 이제 남익은 대사의 서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켜서 세세생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런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보살행위야말로 숭고한 인생 철학이요 진정한 인생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여성 불자들을 일반적으로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제6 바람이를 실천하면서 그런 자리이타의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는 대승불교에 속하며 지금도 대승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인승도의 실천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대승보살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간이 천상에 수행을 하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대승은 부처님의 세계 대승도를 실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바른 지견을 갖추고 인승도로부터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불교계 일각에서는 심지어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 대승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삼세인과나 육도윤회는 없다 등등의 발언이 글쓰기나 설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정지전견일까요? 역자는 독자들에게 유마경과 대소승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대 유마거사로 불렸던 남익은 선생의 강의 중에서 관련 법을 가려뽑아 부득이 긴 서원으로 엮었습니다. 역자 송차문 씨께서 이제 남익은 선생의 그 서원을 적었다는 뜻이군요.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님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유마경은 파사현정의 거울로서 정지정견을 세워주고 무엇이야말로 진정한 보살 행인지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뜻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서 자기의 불성에 다가가는데 착오가 없도록 정지정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삿된 것을 부처로 자기 안의 불성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가 이제 금강경 강의에서는 이제 물질과 정신은 하나다. 그래서 명심견성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가는데 잘못 보고 어떤 상에 잘못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보살행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제가 부처님이 설한 불가사의 해탈법문 유마경. 그렇죠. 이제 유마경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에요. 그래서 유마거선은 한 분의 제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유마거선은 바이샬리라는 그 인도의 그 지역에 일반 제가 불자로서 부처행을 행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는 금속요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유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사로서 부처님 행을 했지만 사실은 금속요래의 화신이다. 즉 묘희불로서 성불한 지 오래이십니다. 그는 이미 상방세계에서 성불한 금속불인데 일부러 하방세계에 와서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마경의 문자는 보기에는 쉽지만 사실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능엄경처럼 문자 번역이 너무나 고명합니다. 이 남익은 선생은 구마라지 법사의 번역본으로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장법사 번역본인 설무구칭경은 학원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유마경은 재미있는 경전입니다. 재미있다는 말은 옳지 않고 충분히 묘사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렇죠. 스님이 보니까 경전 중에 유마경은 내용은 굉장히 짧은 내용의 유마경인데 주석서는 이렇게 상중하에 3권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한 문자 하나를 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가 상중하로 돼 있죠. 그래서 마땅히 이 경전은 진정한 대승불법이요 세간법 중에서 성취하는 불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 부의 불경이 중국의 불법에 영향이 가장 컸는데 한 부는 유마경이요, 한 부는 법화경입니다. 뒷날 선종과 밀종은 모두 이 두 부의 경전과 관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달마대사로 인하여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와서 중국의 선종이 성행을 할 때 그 종풍을 일으킬 때 한때 문화부흥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를 우리가 선종이라 하는데 영향이 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마경과 법화경의 본점에서 이제 떠날 수 없었다. 천고 이래로 줄고 불법 중의 약사경과 유마경과 법화경은 비밀 법문으로 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들을 현교의 경문으로 삼아서 독송하고 참학했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수행법의 의의와 관건의 소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성취가 없었던 것입니다. 약사경과 유마경과 법화경을 경전으로 해서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공부가 증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취가 없었다. 그런 뜻인 거죠. 전체 유마경 내에서 가장 중점 중의 중점은 우리들에게 불법은 바로 이 세간에 있으며 불법은 우리 자신의 신심에서 스스로 맞춰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중생세계, 미혹한 중생세계를 섭수하여서 지옥이 빌 때까지 선불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중생과 성불하는 그 날까지를 불세계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유마경은 불법 중에서 결과로부터 원인을 설하는 것입니다. 유마거사, 금속 요래의 화신 같은 이분은 이미 성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혈육의 몸으로서 생로병사의 현상도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병이 난 인연으로 이 한 부의 경전을 이끌어내어 법을 설명합니다. 설법 중에 많은 불가사의한 경계도 있습니다. 예컨대 방장실은 그 안에 몇만이나 되는 사람을 용납하고 또 그 사람마다를 위하여 사좌자를 하나씩 빌렸습니다. 또 처녀가 꽃을 뿌리고 마음대로 남녀의 상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상방세계에 가서 향적불에게 탁발하여 밥을 먹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불법에서 성취한 사람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공덕과 지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불과상의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유마경이 말하는 이런 경계들은 마치 신화와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선종 공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체험할 수 있습니다. 3선 이상에 도달하여 기가 멈추고 맥이 정지한 때에 정말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불자들이 미혹하여서 유마경을 공부할 때 유마경 내에서 불가사의한 경지나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저 서양의 신화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신화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내용처럼 3선, 초선, 2선, 3선에 들어서 4선까지 가면 맥이 정지하고 그때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냥 뭐 영화같이 신화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불경은 절대로 꾸며낸 이야기가 먼지 티끌 만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중생이 너무나 죄업이 많아서 중하여서 죄업이 무거워서 자기의 불성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유마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제1의입니다. 그 가장 최상승에 수승한 진리라는 거죠. 오늘날의 말로 하면 형이상의 도의 최고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 성불 법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은 도노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하면 어떻게 지혜 작용이 발현이 돼서 어떻게 미혹한 중생세계를 바루어서 함께 성불할 수 있다. 그걸 제시해 주는 거죠. 본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모두 이미 아란과를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나 유마거사의 훈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유마거사가 이제 내가 병이 낫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병문안 오기를 이제 청하여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들에게 모두
너희가 유마힐 거사에 병문안을 다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두에게 말했는데 각자 10대 제자들은 이미 유마 거사에게 공부를 점검당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분을 병문안 하러 갈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자기가 공부에 점검당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유마거사의 흉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공부를 점검당했다 그 말인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견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마경이 말하는 것은 해탈 법문으로서 그 중점이 견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보고 본 자리에서 불성의 성품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유마거사가 10대 제자들에게 다 한 번씩 공부를 점검해주고 미혹해서 아직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죠. 그래서 견지는 경교에서는 견도입니다. 자기 성품을 봤는데 그 불성의 도리는 이런 것이다. 도를 볼 수 있고 난 뒤에야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성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부처의 성품은 그 진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완연하게 닦을 수 있다. 자기의 성품을 만나지 못하면은 진실한 부처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기 성품을 만나기 전에 문자 반열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서 이렇게 이제 달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시하는 그 방향이 우리가 문자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서 경전을 탐독하고 만연히 이해를 하고 나서는 명상으로서 자기 견지를 봐야 되는 거죠. 견도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전자에 미혹했던 분별들을 다 거두고 이제 비로소 여의주처럼 모든 것을 지혜의 가피로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거두어 줄 수 있는 그 해안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를 볼 수 있고 난 뒤에야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과 닦음은 동시에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나에 보기도 하지만 본 것이 또 닦음을 따로 아니다. 대승의 진정한 수행법 이른바 무상승의 밀도는 세 가지 대법인이 있습니다. 밀종에서는 대수인이라고 부르는데 견지, 정, 수지, 행원이 그것입니다. 부처님을 배워 성취하고 싶다면 이것은 필연적인 도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대승의 진정한 수행법. 그래서 무상승의 밀도에는 세 가지 대법인이 있다. 이제 우리가 선종을 공부하고 나면 밀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밀교의 밀종에서는 대수인이 있는데 견이라는 견지 또 정이라고 하는 수지 행이라고 하는 행원 그 세 가지인 거죠. 견정행 하는데 견지, 수지, 행원 내가 불성을 보고 나서 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 불법의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나의 혼과 뼈와 살과 내 모든 것이 그 견지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을 수지라고 해요. 수지 독송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경전을 외워서 읽으면 수지 독송 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부분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도는 필요해야 되죠. 견성을 해야 자기의 정을 만나죠. 정이 법신이에요. 법신에서 비춰주는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제 완전히 수지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행으로. 그럼 행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합니다. 자기의 그 나머지 삶을 일체 미혹한 중생 세계에 그 미혹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기 그 모든 원력을 다 바쳐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깨우치기 위한 행을 실천적으로 하게 되는데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마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유마경의 대승보살 경계를 철저히 연구하려면 보살 십지경을 연구해서 초지보살은 어떤 경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동시에 화엄경 십지에 관한 설법도 결합시킨 뒤라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살이 어떻게 행하는지 화엄경의 요체를 다 이해하고 나면 그게 대승보살의 원리인 거죠. 부처님을 배우려면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합니까? 성불나려면 이 유마경의 도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에서 말하는 대철대오의 상은 한량이 없습니다. 이 경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복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대승과 소승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듯이 불법에서는 연기를 말합니다. 온갖 것이 모두 연기법에 따라 생멸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생하고 멸하고 중생세계는 중생의 작용은 생멸인 거죠.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부질없는 생각에 끄달려서 그것이 그림자인데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한없이 끄달리면서 어지러운 사바 세계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생멸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승 법문은 12연기의 인연의 연기를 중시해서 12인여로 3사의 인과를 개괄했습니다.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무명으로부터 일어난다. 경계상으로 말하면 무명이란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임입니다. 무명은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부질없는 거죠. 진실이 아니고 잠시 바람이 불어서 내 안입이 설시니까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눈으로 보고 혀로 맛을 보고 감각으로 촉각으로 그 정보를 인지해서 분별을 일으킨 것이 생멸심이에요. 생멸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중생들 세계에서 이거 내 마음이 하지만 그것은 분별의 중생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처가 색, 수상행식 우주의 기류는 5가지 기류가 있어요. 색은 물질계, 눈으로 보이는 세상. 수상행식은 비물질계인데 색에 관여해서 작용을 일으켜요. 느낌. 그래서 비물질계와 물질계가 또 육군, 육식, 육처가 오온을 만나면서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정보가 확산이 되면서 자기의 아집을 만들어내게 돼요. 아는 만큼 집착을 상을 내요.
그것으로 업을 짓고 살다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또 올 때마다 그 팔식이 그 잘하고 잘못한 것, 살았던 그것을 다 그 경계마다를 팔식이 기억 장치가 있어서 저장을 해요. 우리 컴퓨터 칩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인과의 법칙으로 이간질을 많이 하면 뱀으로 태어나고 또 싸우는 걸 좋아하면 마술하게 태어나고 그 팔식이 그런 윤회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그 팔식을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통팔식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통팔식이 중생의 작용인 거죠. 근데 그 통팔식은 조업의 덩어리인 거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미혹했던 통팔식을 다 알아차리고 그것을 쉬고 자기의 선정산매에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대승보살도를 행해서 나머지 미혹한 중생들의 통팔식의 중생들을 구해서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불성을 만나면 대철대오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연기를 말하죠. 그래서 통팔식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실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생의 그림자일 뿐인데 그래서 태어났을 때 온 곳을 모르고 죽때 가는 곳을 모르죠. 수면도 모명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것도 모명이라 하는 거죠. 호련히 낮 동안에 활동했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휴식이 필요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태양이 빛이 없을 때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그 수명도 모명이다. 이치상으로 말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도 모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갈 거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코앞에 주어진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를 통팔식에 끄달려 다니면서 잘 살고 있다고 전도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중생의 병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도 모명입니다. 알려고도 안 하죠. 알지도 못하면서. 요컨대 경계상으로 이치상으로든 이 두 가지 모명 모두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잠을 자고 이런 것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상의 모명은 반드시 선정의 힘으로써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문자 반야를 공부하고 선정의 힘으로 명상 참선을 해서 타파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열에 대해 정을 얻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영혼이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정에 깊이 들면 굳이 밤에 잠을 자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자성 광명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경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탈하진 못했습니다. 해탈은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역시 선정으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선정이 없는 지혜는 미친 지혜인데 마른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른 지혜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완연하게 갈면 마른 지혜다 젖은 지혜다 뭐 그런 분별은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그 서원회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서원회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서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